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도 또 신자들도 참 많이 들었고 이런 말기들이 우리 주위에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캄캄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기만 한다면 또 부패한 곳에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곳에 여러분이 최고의 조미료가 소금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 이 빛과 소금이라는 부분을 말씀과 편집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내 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한다면 빛과 소금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전도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도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보면서 이 땅의 문제가 빛이 점점 참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성경에 등불을 놓을 등대가 있는데 등경에 놓아야 되는데 말 아래 둔다, 이런 말씀을 여기야 합니다. 말 아래 둔다는 그 말은 말을 뒤집으면 등불은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 놓을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출 만한, 자, 비추기도 않고 그냥 빛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엄마 따라 학교처럼 이렇게 왔다 가는데 어느 날 성장하면서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가짐과 자기 능력 때문에 교회 가자는 것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할 정도로 뻗대고 부모님하고 대치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절하다 보니 아이 다치겠다 싶으니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했길래 아이들이 저렇게 교회만 얘기하면 발악을 하고 교회만 얘기하면 그럴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정립해야 됩니다. 내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밖에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많은 체험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조롱도 하고 심지어 코로나가 그 온상지가 교회라고 얘기도 하고 교회밭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심상치 않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주위의 언론들이 엉터리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소금의 참 맛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빛을 제대로 발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그냥 세상을 우리 어지럽게 하고 또 세상을 우리가 흉악범이 또 세상을 거짓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지도해야 되고 옳게 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바른 지도력을 해줘야 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위에 보면 유튜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뭐 조그마한 얘기하면 교회나 기도나 하시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얘기를 시삼치 않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중에서 신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신자들이 그 사람이 진짜 그 말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가 뭐 코로나 뭐 교회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 이번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생각하고 진단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진단해 가야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참 희망찬란할 정도로 세상이 화려하고 우리 주위에 보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최첨단의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고 세련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위에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하고 멋있게 하고 많이 하지만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상처와 실패와 원망이 자리를 잡으면서 사람이 함정에 빠뜨려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의 관점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참 237이라는 부분을 보고 5천 종족이라는 것을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전도와 현장과 제자와 선교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집도 하기도 어려운데 먼 세상 땅끝까지 5천 종족까지 237까지 이리 말하는 사람도 더러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는 일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남에게 나처럼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도 일부 얘기해서 했습니다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우리가 전도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봐야 되지 세상이 어둡고 물리적으로 어둠으로 해석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세상이 지금도 혼돈과 어둠과 공으로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온통 왜 미국이 이번에 아프간 여러분 한 2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 아프간을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 얼마나 사단이 눌러나는지 가르치면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래요. 뭐 군대 용어로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알겠습니다. PT 체조, 체조도 할 줄도 모른다 그래요. 간단한 우리가 국민 체조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할 수도 없대요. 그만큼 무지하고 지적으로 눌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들의 주 산업은 마약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땅굴이나 파가지고 전쟁이나 하고 여자들은 부룩합니까? 그런 것을 입혀가지고 눈만 그물쳐가지고 보일 정도 인격을 전혀 여자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정도로 해가는데 갑자기 연합군이나 미군이 와가지고 여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직업 훈련을 시키고 기계를 만들도록 하고 뭐 벤치를 들고 다니고 이런 일을 하니까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철수하는 시점에 뭐 지금 온통 테러를 일으키고 온통 그 나라가 지금도 이제 자유를 맛본 남자들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민을 가든지 난민을 가든지 올 수만 있는 곳이라면 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자유라는 부분이 인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곳에는 이런 마약들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 그런 정도로 GNP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말하는 600원 정도에 된다 그래요. 완전히 거지 나라예요. 거지 나라. 올 겨울에는 이제는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굶어 죽을 판이라. 그래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 손을 벌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 가운데 테러까지 들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왜 이 말을 합니까? 사단이 눌러놓은 곳에는 완전히 여기에서 잡혀버리니까 교육도 안 되어져요. 완전히 이런 단계에서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저들은 성전을 가지고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은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맞는 걸로 딱 잡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흑암과 혼돈과 공으로 만들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사람을 빠지게 만들어서 아예 캄캄하도록 성경은 만들었습니다.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말했듯이 세상이 지금 우리 한국에는 지적으로 산업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더 찬란하고 희한하게 하지만은 그만큼 코로나 시대에 그 은밀한 자리에서 못 묵게 해도 수십억을 이렇게 그냥 하는 것들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46억인가 벌금을 때려붓더라고요. 저 개인도 간 사람도 걸려들었어요. 이제 돈도 내야 돼요. 업주도 내야 되고. 여러분 완전히 어둠과 캄캄함이 그런 것들로 완전히 물들게 만들어서 그걸 누가 합니까? 세 번째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야망도 아니고 우리의 실험은 헬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진짜 싸워야 될 사람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헬과 육이 아니고 흑암 근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 어둠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 가까 있습니까?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가 온통 우리 주위의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곳에 이제는 빛이 발산되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흑암 근세가 완전히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빛이 안 들어가니까 멍해가 있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예요. 지금요. 멍 때리는 거예요. 이러면요. 뭔가 잡혔다고 봐야 돼. 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물론 결론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 빛을 회복해내는 시간이 되어줘야 돼요. 두 번째로 보니까 흑암에 덮여있는 이 세상에 살리는 것이 빛이다. 이 빛이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이 들어가도록 방법과 우리가 옳은 것을 가지고 빛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을 꺾는 영적인 이 창조의 빛이 들어가야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들어가야만이 여기에 혼돈과 흑암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같이 있는 것 속에 캄캄함으로 자리 잡고 어둠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 창조의 빛이 들어가서 정말 성경에 말하는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 빛이구나. 이게 나에게 발견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발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 안에 교회 처음에는 무슨 내 안에 교회를 이름을 지나노 이런 모르니까 내 안에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교회 의미를 생각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빛 대신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으로 비춰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빛을 발산할 내 속에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도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왔다는 증거의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하수도의 맨홀 뚜껑을 열고 캄캄한 자리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러울지 모르지만 생각은 해보세요. 하수 안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 자, 여러분이 이 냄새도 나고 오물도 가득 차 있지만 안 보여요.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LED 빛을 비추어 보면 하수구 안에 온갖 추잡한 것, 더러운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 보이지만은 이 빛이 들어가려고 하면 온갖 것들이 발산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신 창조의 빛이 내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열쇠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빛이 여러분이 이제 이 빛이 비춰지면서 오물 안에 LED의 빛이 비치니까 온갖 것들이 나오듯이 제대로 영적인 것이 빛이 발산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빛이 발산되어질 때 그것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언제 깨닫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딱 비춰질 때 내 자신이 먼저 보여줘야 돼요. 남을 고치라 이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비춰줘야 돼요. 내게 비춰지면 나의 문제가 뭔지가 보여집니다. 내가 보여줘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유 메시지를 늘 이렇게 시청하고 다른 교인들도 시청해서 들어온 이유가 치유 메시지는 나를 먼저 보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보면서 그 다음을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나에게 보여지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러면 이게 그 빛은 비춰지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처럼 나의 행실, 이전의 행실을 다 끊고, 자, 이런 찬송을 여러분이 자,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분이 내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네 번째로 일어나서 그 빛을 발산해라. 감추어 놓지 말고 고이 간직해 놓지 말고 그것을 그 빛을 이제는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을. 그러면 그 여호와 영광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대사요, 대임을 맡은 자요, 직분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 빛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알면 그 빛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창조의 빛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길은 종교로 가지고는, 율법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색 복음을, 이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빛을 비추어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빛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집중하세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엎드려져 밟힐 뿐이다. 소금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소금을 가지고 참 얼마나 귀했는지, 소금 때문에 싸우고 소금 장수라는 사람이 와서 소금 사라고 많이 외쳤던 그런 적도 어른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 소금이 그 소금을 캐가지고 금과
여러 가지를 식용품하고 바꾸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몸에도 소금이 많습니다. 여러분, 콧물, 눈물, 소변, 땀 이런 것들이 소금으로 나오면서 왜 이렇게 짜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소금이 돼. 요즘 싱겁게 먹는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분류에서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인체에 너무 싱겁게 먹었을 경우에는. 그래, 많은 부분이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되니까 짠 거보다는 좀 싱겁게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에게 인체적으로 발산되는 것은 소금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땀으로 배출되고 눈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이 배출되는 것을 소금으로 채우면서 여러분에게 이 수분과 영양을 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이 많은 것을 봅니다. 혹이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위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코로나 주사 맞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파송되었던 청해부대가 국군 장병 300명 가운데 272명이 완전히 확진되었어요.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양성이 되었는데 272명이 100% 후유증 없이 완쾌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만이 판단해야 돼요. 이게 여러 언론에 여러 이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상 코로나보다 죽는 사람이 독감이나 더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자살자들이. 지금 워낙 흐름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떠들어서서 그렇지 실상 죽는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살맛이 안 나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명예가 실축되고 자존감이 짓밟혀지고 사업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학업이 안 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건지 우리가 깊은 저 멀리 들어가면 영적 문제에서 많은 것들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향은 우리가 너무 많이 입었어요. 어렵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육신적인 핑계를 대면서 예배 안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 수도 아니겠어요. 코로나가 겁이 나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로 복음의 그 사람이 답이 낫는가를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축복에 감사하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학업 문제, 사업 문제, 육신의 문제도 여러분이 이 엉망진창된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로 답이 내게 되어지는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집중과 예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런 부분에 핑계를 대면서 이 예배와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죠. 다 싫어하죠. 한 번쯤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요새 살마다 난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진짜 살마다 나는 것이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들어가 보면 돈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제대로 답을 내고 인생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내게 맞다면 이 위기와 이 상황을 우리 전도자는 이번 이 일에 엄청난 전화위복으로 바꾸어서 메시지를 바꿔버렸더라고요. 기회고 축복이라고 바꾸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시대에 이 소금이라는 부분을, 이 맛을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얘기 속에서 소금이 진짜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한 대로 이 빛을 비추러 가야 될 사람이 소금이 부패된 그곳에, 부패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게 해줘야 되는데 그 맛을 못 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종교인들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세계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맛을 잃고 부패되어 있고 살맛이 안 난다는 그 말만 계속하면서 돌아다니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얘기를 13절에 얘기합니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지고 부패한 세상을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치유할 수도 없다면 그 교회는 어두우면서 세상 문화에 잡혀서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길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다, 길거리에 버려 쓸데없는 것을, 여러분 이런 단계가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개인들이 되어 버리면 참 많은 것에 우리 주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니까 맛을 낸다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일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빛과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빛과 소금이 그런 의미를 제대로 못하니까 전부 다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육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이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늘 교회, 코로나가 교회가 온상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진짜 그런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물론 뭐 여러 번 유튜브나 이렇게 들어보면요, 뭐 반대쪽의 얘기도 참 많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들은 뭐 많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지하철에 사람들은 그렇게 수두룩하게 댕기는데 통제도 안 하고 뭐 여러 이리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서로 형평성을 이렇게 뭐 언론은 무대기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돌아보면서, 얼마 전에 저를 만난 사람하고 운동하다 만나 교회 가면 목사님이 코로나를 전달해가지고, 그래 그 자리에 서가지고 당신 보시소, 같이 앉아, 좀 옆에 앉아, 벤치 앉아요. 자, 포항 시내에 물론 교회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밖에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형제네, 입을 닫더라고. 보니까 함부로 입을 그렇게 가볍게 하지 마세요. 당신 나를 아니까 뭐 그 얘기 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조심하라고 나는 하는 줄 아는데 다음엔 남인데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어떻게서 조심하는 것까지는 내가 알았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돌아다니면 다 그런 줄로 알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바른 교회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관점에 보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산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어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좋은 훌륭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맛을 잃은 세상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밝혀줘야 됩니다. 흑암과 이 사단의 문제와 운명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들에게,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배경이, 저 사람들은 운명이 속에 잡혀있는 지옥 배경이라 그 배경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이 이 비밀을 전달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미건조한 세상에, 세상의 맛을 내는 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수천억을 가지고 요트를 장만하고 여러분 바다에 낚시를 하고 일주일 정도 골프를 치고 돌아다니 봐보세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 한 일주일 10일 정도 해보면요, 때로는 자기의 직업이 아닌 이상은 정상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화려하고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은 잠깐의 기쁨이요, 세상 것은 잠깐의 쾌락도 멋으로 나타나겠지만은 영원한 것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는 복음의 비밀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패한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종교가 아닌 원색 복음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서서 우리의 기도가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 세계복음화라는 이 큰 것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말씀으로 편집시키면서 기도로 연결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빛과 소금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그냥 일상적인 빛과 소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전도의 관점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나 자신이 빛과 소금의 응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